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찬송을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야 할 사랑을 어떤 우상에게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그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내가 그 땅에서 그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오래 살게 하시는 복까지 주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근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다.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한다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신다. 2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법정 용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피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그리고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천지를 불러 증인으로 삼으신다. 이사야 1장 2절이죠. 이사야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들으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 하시는 것은요, 꾹꾹 눌러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감정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증인을 불러서 절차상에 법상에 조금도 하자가 없게끔 눌러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겠다. 그럼 먼저 응당 마땅히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과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여, 이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 쫓아 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이 범죄한 그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예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정말 그들은 끝간데 없이 시종일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인데 이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인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에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죽은 우상.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낼 어떠한 능력도 없는 죽은 우상, 그것을 너희가 섬기리라. 거기 가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만 푸념하고 원망하는.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 거기에서조차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 부패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성전도 없고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는 그 무능력과 끝간데 없는 부패와 실패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거기서조차 우상을 섬겼던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석들은,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그 풀무불 같은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마지막에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징벌임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데 왜 다 없애지 아니하실까? 그럴 수 있죠. 다 없애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적은 수이지만 그 백성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지. 돌아왔어.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돌이키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는 우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남겨두신, 은택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 많이 배우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많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이 지내온 이 세월들과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불꽃 같은 시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우상 숭배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다 태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어떤 분이신가 3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시편 103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벌하지는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그대로 갚으셨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서 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고 그리하신다 하는 것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고. 소멸하는 불이신 창조주 하나님 다 없애버리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법정에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 일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법에 묶이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법 아래로 들어오셔야만 하셨는가?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진멸당하고 다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율법에 묶이게 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율법에 묶인 바 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때 어떠한 사람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도록 사탄이 도저히 비방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율법에 묶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다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다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를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말씀을 청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믿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29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봐 주실까? 하는 그 자리에서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지가 더 크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도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침 절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